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세력,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누가 한 걸까요?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 이거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씻으러 이렇게 샤워실을 들어갔는데 마침 비누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한 걸까요? 아들이 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사탄이 한 게 아닌데 모든 잘못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사탄이 했다, 다 마귀의 짓이다. 이래서 이게 마귀의 짓이고 사탄의 짓이니까 이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마귀를 쫓는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집회를 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친 분들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극단으로 치우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사탄은 무슨 사탄,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무슨 사탄이야, 악한 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마귀,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탄이 한 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영, 마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귀,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대적하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마귀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와 우리 간의 전쟁 상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우리의 대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그들과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얻으려는 목표가 뭘까요? 도대체 악한 영들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 그것이 마귀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한 개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디아라는 단어고 하나는 볼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디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무엇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볼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즉 디아볼로스는 무엇 사이를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를 나누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사이를 나누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려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누려고 영적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 전쟁에서 대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내용이 기록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파는 그런 계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1절부터 읽었지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나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 자체가 마귀가 넣어준 거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사실은 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별로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냐? 이렇게 거래를 시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억지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머릿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과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팔아서 내 손에 돈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할 만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려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생각을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늘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에 사탄은 그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의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오감이라고 말하죠. 오감. 혹시 여러분 오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또 뭐죠? 미각. 네, 이렇게 5가지. 이 감각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시각과 청각,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우리의 생각이 만일 마귀가 사용할 만한 생각이면 마귀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도록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많이 좌우할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살아온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우리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 명절 때 TV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당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단순하고 재밌는 내용이겠죠. 근데 그 영화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명절 때 어떻게 하다 뭐 할 거 없잖아요, 명절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TV에서 나오길래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밖을 나갔는데 우리 집 차에 못 보던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 너도 트랜스포머야?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뭐 합당한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본 게 이렇게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들은 것이 우리의 생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가요나 이런 것보다는 항상 CCM이나 복음송을 늘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걸어도 이렇게 흥얼흥얼대는 노래는 항상 이렇게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니까 군가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군가를. 그래서 뭐 훈련을 받으면서 군가를 뭐 종류별로 막 가르쳐 주고 그것을 뭐 언제까지 외우라고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받는 뭐 몇 주 동안 그 군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구보를 하고 할 때마다 군인들은 꼭 군가를 부르면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군가를 그렇게 많이 듣고 불렀어요. 그런데 첫 휴가를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군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게 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다고 구별해 준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보고 있고 듣고 있다면 그것을 마귀 사탄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이제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롯 유다의 생각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었던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마음 먹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었다. 나는 아침을 뭘 먹기로 마음 먹었어. 또 나는 앞으로 뭘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렇게 마음 먹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달 됐나요? 2달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는 키가 몇이야? 몸무게는 몇이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를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네이버에 그런 게 있대요. 키하고 몸무게를 집어넣으면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가 나오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만도 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제 키하고 몸무게를 우리 아이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한 2달 전에 뭐가 나냐면 과체중이 나왔어요. 과체중. 그래서 이거 네이버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정도면 과체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한 일주 됐나요? 한 열흘 됐나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키 몇이랬지? 몇이야? 몸무게 몇이랬지? 그랬더니 제가 글쎄 그랬더니 체중계를 가져오더라고요.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그걸 보더니 다시 그 비만도 측정기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비만. 제가 비만이 나왔어요. 비만. 그래서 과체중이 나왔을 때는 제가 생각으로 나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만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됐냐면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을 빼기로.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실에 대해서 치열하게 내가 살을 빼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 곳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마귀의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불신앙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거봐,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님 믿어봐야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어봐야 너의 열등감 해결되는 거 없잖아. 예수님 믿어봐야 네 안에 분노만 더 쌓이잖아. 이런 마음들을 사탄은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준 마음의 그 자리에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탄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나쁜 가치들을 우리 마음에 넣어놓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울증과 열등감, 분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삶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 즉 말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나와 사탄의 1대1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울증, 우울감, 열등감 이런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즉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들이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도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영적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탄으로부터 그렇게 영적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 그것은 말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언어들로만 채워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지만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과 마귀의 권세와 맞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이렇게 갔을 때 그 부흥회 오셨던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 그래서 뭐든지 다 뒤에다 죽겠다만 붙이면 말이 다 돼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다 죽겠대요. 근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하래요.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배고파도 죽게 있다. 배불러도 죽게 있다. 더워도 죽게 있다. 추워도 죽게 있다. 모든 것이 다 죽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지 죽겠다 고백하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의 말을 죽게 있다. 모든 게 다 주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마귀의 권세에 우리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